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목회 철학도 있지만 이 목회적 방향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이끌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다산학교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는 참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삶을 통하여 생명 얻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 얻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자라가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린아이 같지 않고 이제는 자라나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하여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강건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풍성히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작은 것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내 문제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돕고 섬기고 이렇게 세우는 역할까지 감당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연합하여 영혼 살리는 일들을 더욱더 감당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를 하면서 이 과정을 성도들이 또 깨닫고 성장하고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더 알아가고 성장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명 잘 감당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섬기는 역할이 목회의 방향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과정을 사역의 방향으로 삼았고 성경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이 순탄치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딱 믿기 시작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또 과거 옛 습관이 아직도 살아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또 속임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또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고난과 핍박과 또 어려움의 문제들이 각 가정들과 개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선물 주신 두 가지가 무엇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의 그 길들을 극복할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 나누려고 하고, 다음 주는 우리 창립 36주년 또 감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더욱더 알아가고 성령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우리 주시는 이 삶에 승리하는 그런 비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사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추정하건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3,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5,000명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이게 역사가 있을 그때에 그 복음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각
가정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그들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 로마 제국의 중심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나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가 정리하여서 잘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반지로 말한다면 핵심, 어떤 진주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그래서 변증과 논리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바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잘 살면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그걸 설명하기를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1절부터 2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7장 21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도 있고 사역도 하는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하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강건하고 승리하면 되는데 자꾸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고 죄의 그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것과 싸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러고 있는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2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은 받았는데 삶에 문제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연약함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 짓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왜 이런가?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어버린 것 같은 이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제 8장에 넘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않는다 선포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자, 그래서 7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연약한 죄의 문제, 그런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8절에 보면 또 다른 어려움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18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가 있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잘 따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 얘기 왜 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는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22절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죄의 어그러짐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완전한 시대에 어려움의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8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에 대해 집중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18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고난과 어려움,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24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무언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25절부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으로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전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냐면 사역을 하고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가정과 교회에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때때로 낙심이 돼요. 왜 낙심이 됩니까? 제가 남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응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면 찬양하는 그날에 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꿈과 비전은요,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무엇을 꿈꾸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 묵상하다가 주시는 가슴 벅찬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은 넘어졌지만 또 여러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간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확신이 뭐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걸어갈 수 있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보혜사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중보자 뭐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보실까요? 자, 26절 전에 여러분 24절에 아까 무슨 고백을 했냐면 바로 이겁니다. 24절 25절에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비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25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걸어가는데 때로는 낙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 다음 2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고 낙심해서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인지 다 알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 우리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깨닫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지난주 말씀도 기억나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당황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인물 두 명이 돼서 함께 말씀 나누는데, 누구죠? 할렐루야. 아멘. 에녹과 노아에 대해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노아나 에녹, 그 시대는 죄악에 관영한 시대였다. 너무너무 죄악에 가득 찬 시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과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죄악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시대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꿈과 비전, 바로 이 사명인 노아의 방주를 100년, 120년 동안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실해서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또 특별히 조롱, 또 의심 이런 게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동행한다는 얘기는요, 지구나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보편적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임하시기를 또 초청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특별히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지금 에녹과 노아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어려움의 환경에서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개인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를 통해 일하실 비전들을 꿈꾸며 성령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놀라운 역사의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게 오라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자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 무엇으로 이겼다 그랬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의 삶을 결국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정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28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 얘기는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삶에 적용이 안 될 때 많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지 않을 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이 되고 사실은 연약함도 있고 또 어떤 사역을 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방해도 고난도 어려움도 있지만 어떻게 이겼다고요? 소망,
비전, 은혜를 가지고 소망하며 그 이길 수 있었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이 모든 합쳐져서 모든 어려움도, 모든 기쁨도, 모든 감사도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볼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이런 현상은 뭐 방언도 하고 그리고 어떤 환상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에요. 이런 바라고 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 자체는 뭐냐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고 성령의 그 주신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사실 바라보면 참 꿈꿀 때가 많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이미 북이스라엘 망해버려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는 여러분 시간이 몇백 년 흘러갔지만 계속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벨론 침공을 받고요, 2차 침공 때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조차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였어요. 나라는 망하고요, 포로로 끌려가고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에스겔서의 그 말씀인데요, 41장에 보면 특별한 것이 나옵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요, 성전에 있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물이 흘러나오더니요, 그가 있는데 발목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발목까지 물이 차네. 그러고 좀 더 걸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허리까지 물이 찹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는데 좀 더 걸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완전히 에워싸게 되고 발이 닿지 않고 거기에서 헤엄을 치게 되어졌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47장의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까요? 여러분, 발목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발은 들여놓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성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걸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령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물이 허리까지 찼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수영해 보신 분은 아시겠죠? 저는 수영 안 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 수영 허리까지 차면요, 움직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일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허리까지 차면 이렇게 움직이기 쉽지는 않아요. 뭔가를 빨리 가서 잡아오거나 걷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죠. 가득 채워도 발이 닿지 않아요. 저는 내 뜻대로 내가 서고 내 의지로 움직이고 내가 그랬는데 이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헤엄을 친다는 것은 그 흐름대로 주시는 마음으로 나를 내어 맡기고 그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왕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성령의 특별한 충만함 가운데 그 안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며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은 알지만 발목 정도까지 차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그 안에 담겨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향력,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것 성령 충만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죠. 특별한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내가 이제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이런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뭐 했어요? 서로 누가 큰가 얘기합니다.
내가 영의정할지 좌의정할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우리가 왕국을 건설할 터인데 누가 큰지, 누가 큰 자리 차지할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도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배웠던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그들은 담대함으로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볼까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움직였어요.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실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쪽에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을 더 단단히 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더 양육하고 하고 싶어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자꾸 보게 하고, 그 마음이 사실은 내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단번에 순종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웠던 교회들이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좀 견고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구하죠. 근데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알고 그는 깨닫고 순종하여 마케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소아시아에는 베드로와 마가가 와서 사역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할렐루야. 결국 유럽 지역이 복음의 땅이 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이 되고 결국 죽게 된다, 잡혀간다, 이런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또 다른 성령이 주신 마음이 뭐예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마음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는 순종하여 성령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결박되고 로마까지 가게 되고요.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편지를 보내고 그 서신서들을 통해 옥중서신, 그 놀라운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고 또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 주신 마음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에 머물러 있고 또 늘 낙심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냥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요, 복음만 안다고 주님 영접했다라고 모든 걸 다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산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있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고요, 다시 일어서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충만함으로 그 안에 헤엄을 치고 주님과 함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조합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좀 오래된 찬양이지요. 하늘과 해와 달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왜 찬양해요?
우리의 환경은 찬양하는데 절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주겠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실망스러울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며 성령을 의지하여 이 모든 삶을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만 마음껏 높여주며 찬양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하늘의 해와 달들아, 주님만을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주님만을 찬양하여라. 춤추며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의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때는 우리 자신에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도 많이 있고, 죄악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상호 환경에 눌리고 힘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 충만함으로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로마서의 복음의 진실을 함께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발목 잡고 힘들게 하는 이 죄악의 문제, 이 연약함의 문제, 또 이 고난의 문제, 그러나 이 고난도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과 두께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도바울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에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순종 반응하는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 하나님 여러 가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 그리고 연약할 때마다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동행하심으로 함께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 하나님 소원하오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발목까지 찬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닌 오늘 내어드리고 주님을 초청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헤엄치며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런 충만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은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만큼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